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신약성경 9페이지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해서 회사를 세우면 노동자를 뽑고 그리고 회사를 경영하여서 이윤을 남겨서 그리고 또 경제와 사회가 윤택해지고 또 다른 데 물품을 또 만드는 데 생산하는 데 투자하여서 물품을 남겨서 팔아 이윤을 남겨서 또 회사와 또 직원들이 또 윤택하게 살아가는 이 순환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이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매개체는 물질이 됩니다. 물질이 자본이 매개체가 되어서 이렇게 유기적 관계로 또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로 자본주의가 완벽한 사회는 아니지만 그나마 성경적인 사회에 좀 비슷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든지 또는 목축을 하든지 회사를 운영하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또 자신의 직업을 감당하여서 또 수입이 창출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또 은사를 개발하고 그래 자기 발전을 또 감당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과정에서 유통체계의 매체가 물질로 이렇게 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인데 근데 그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도 물질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사회가 운영되는데 물질이 운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물질관에 대해서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아두다는 것은 이 땅의 물질을 이렇게 쌓아재는 것 말합니다. 이 땅의 물질을 쌓아재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그런 의미인데 고대 사회는 실제로 물질을 땅에 묻어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에 보면은 한 농부가 밭을 부지런히 갈다가 큰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아마 보배 함을 발견하지 않았겠는가. 그 함의 안에는 엄청난 검은 보화가 들어서 한꺼번에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여서 그 밭이 아마 자기 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그대로 묻어두고 조용히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땅을 자그마한 그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어? 그 농부의 소유가 되니까 그 땅에는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보물을 꺼내서 그 집으로 아마 기아집도 사고 그리고 학비도 보내고 생활도 하고 그리고 윤택하고 엄청난 보화로 이렇게 복을 받았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이 그런 보화를 발견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누리고 죄용서를 받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께 준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얻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데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많은 부자들이 실제로 오늘같이 은행이 발달한 그런 사회도 아니고 그 금은이나 변하지 않는 것을 이 보배 합에 넣어서 그리고 땅에 묻어두었는데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그 주인이 이제 갑자기 질병으로 죽게 된다든지 그래서 그 주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땅에 묻어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 땅을 위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재물을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또 그 재물을 이 땅에 재두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는 좀이나 동록이 있다 또는 또 도둑이 있다. 이 땅에 물질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들어서 그 물질이 훼손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물질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제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지도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산상수훈에 강조됐듯이 하늘의 것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는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의 물질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쌓이겠죠. 예를 들면은 구제를 할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돈을 갚아줄 겨를이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와 내가 밥 한 끼 사고 자기가 밥 한 끼 사보면 그냥 그는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은 갚아줄 여력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고아와 과부는 약자입니다. 가장 약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가난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적립해 두는 것하고 똑같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후원을 한다든지 해외 나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는 우리가 도울 때 그 선교사님은 그 물질을 받아 후원금을 받아서 물론 생활도 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지역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국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정신도 없고 계를도 없고 그런 물질도 안 되고 선교사님이 그 돈을 쌓아두는 건 아니고 이미 구제하거나 선교 현장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가져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깰탕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베푼 하나님이 상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헌금을 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시절에 성전에 가서 헌금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 그리고 가부가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가부가 두렙돈 헌금하는 것, 오늘 말하면 돈 몇천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척도하고는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물질이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보면은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데 물질을 씁니다. 주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우리 민성이 교통에는 자전거 매니아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도 하고 또 건강하니까 직장생활과 또 교회도 잘 섬기고 참 좋은 일이죠. 자전거 사면은 또 나름대로 괜찮은 걸 사야지 또 이렇게 잘못 사면은 부서지면 안 되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기, 다른 데에 돈 쓰라고 하면 잘 안 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전거에는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데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다 누구나가 취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좋아하는 취미에 이렇게 헌신을 하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이 가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투자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 복음 선교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은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을 다 탕진하면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칭찬을 하면서 그 너희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재물이 걱정이 되었어요. 돌아가 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또 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분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해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창고에 쌓을 데가 없어서 또 다른 창고에 새로운 창고를 지어가지고 쌓아놓고 말하기를 이제야 내 영혼아 쉬어라. 그래 영혼이 쉬려 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세상의 물질을 하늘 아래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써 창고에 쌓았지만 천국 가서는 아무 상급도 없는 빈털터리가 빈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는 데만 정신을 쏟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여서 우리가 죽어 천국 갔을 때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자녀와 자손 만대 이래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비유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옛날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해서 취직돼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또 뭐 먹고 살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좋은 아파트를 살까, 그게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걸어버리면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을 책임성 있게 해 나가는 그런 균형 잡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몸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옷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몸이 옷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가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걱정해서 몸이 상할 정도로 걱정을 해서 몸이 상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시대도 오늘도 그렇지만 그 시대 더욱더 그랬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바보나 아무 생각. 항상 웃고 다니고 머리에 꽃 달고 다니는 건 생각도 없는 바보나 웃고 다니지, 생각 있는 사람은 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고민도 하고 하지만 너무 먹고 사는 걸 걱정해가 고민해가지고 몸이 상할 정도로 병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를 짓거나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은데 다 먹인다. 제가 일 보니까 저 공원에 가 보니까 겨울에 새가 곰처럼 잠을 자거나 겨울잠을 자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새들이 겨울에 돌아다니더라고. 겨울에 저 다 땅도 얼고 했는데 뭐 먹고 살까? 내가 하도 신기해서 보니까 공원에 저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있는데 그 다 열매가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꽃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가지고 그 사람이 먹는 건 없어요. 그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먹는 것은 뭐 과실에 배나무나 감이나 사과나 그런 열매를 맺지, 꽃나무에서 떨어진 그 뭐 꽃이나 또는 열매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사람 안 먹습니다. 그냥 땅에 딱 떨어지거나 그대로 맺혀 있습니다. 그 새들이 다 먹는데 보니까 다 남더라고. 그 열매들이 뭐 빨간 동그란 열매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 새들이 아무리 다 먹어도 그냥 뭐 길바닥에 떨어지고 그냥 다 남더라는 겁니다. 그 새들이 먹고도 다 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들을 다 먹이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꽃이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옷을 짜서 입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영광도 입은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궁을 짓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입힌 이 꽃이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꽃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가만 놔주면 다 자기들 일에 먹고 삽니다. 사람이 통제를 해가지고 못 먹고 살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래가지고 다 먹고 삽니다. 새들도 다 먹고 사는데 사람이 다 못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예배해 주시고 열심히 땀을 일하면 다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먹고 뭐 어떻게 살까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오늘날도 사람들은 뭐 먹고 살까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되나 까나스럽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다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사는 데에 대해서 염려를 너무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이 한 자는 키가 30cm, 한 자가 30cm. 히브리식으로 하면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이게 45cm. 내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30이나 45cm 갑자기 키가 자라겠습니까? 그거 자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염려한다고 그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뚜 데오. 데오스는 하나님, 바실레이아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도 다 통치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천국, 선교기관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하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그것은 곧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괜찮을 거다. 하나님 책임져 줄 거다. 그 하나님이 책임 안 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물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없죠. 넓은 울타리, 하나님이 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같은 그런 넓은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양이 뛰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 말씀을 어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먼저는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직장생활 돈 버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교회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또 좋은 것은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너무 교회 일에만 헌신을 하고 가정이나 사회 자기 일을 돌보지 않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균형 잡힌,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봉사하고 주중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균형 잡힌 믿음 생활을 해야지 너무 한쪽을 치우쳐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고 나와 밑복음을 위해서 부모나 전토나 처자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생에서 백배를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은 해외 선교사로 나갈 때에 가족을 떠나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서 가족도 돌보지도 않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에베소스나 신약 성경에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서 자기 일을 해야지 그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되든지
그럼 아예 그냥 사회 직장 안 나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하게 되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직장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해야지.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중에는 직장에 나가서 해야지. 직장 나가서 일하는 건 등하시하고 교회만 날마다 일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때로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보면은 희생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죠. 그런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당연히 직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주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하는 데는 전력을 쏟는데,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일 하는 일을 등한시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고 짬을 내서 또 교회 봉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전도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버는 일에 모든 정신을 다 쏟아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균형 잡힌, 비록 우리가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이 바쁘고 학교 공부하는 게 바쁘고 사회생활이 바쁘지만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의 일, 교회의 일, 복음전도, 영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삶의 염려를 하지 말고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너무 걱정을 해서 고민을 하는 것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책임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화를 하늘에서 얻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풀고 섬길 때에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복을 100배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에 7갈래의 음식을 흐르는 물에 던지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그래서 여러 갈래로 구제를 하고 도우라. 그러면 너가 고난을 당했을 때 너에게 그 음식이 돌아올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고 또 사회에서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아내와 남편이 모르게 가난한 사람도 또 내 생활비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베풀고 집안에 큰 돈은 반드시 은원을 내가 해야지 은원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내가 생활비 일부 중에서 하는 걸 그런까지 또 배우자에게 다 허락 맡아가지고 구제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게 내 생활비 아닙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르게 내가 구제를 하고 때로는 그렇게 다양한데 이렇게 헌신도 하고 구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도둑질해 가지 못하고 하늘의 보화가 쌓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우리가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저축을 하고 또 다른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또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쌓이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쌓아둔 것은 동록이나 도둑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 좀이나 동록이 들지 못하고 도둑도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학업이나 또 직장에 또 생업도 또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또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시간과 모든 능력을 균형 잡힌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이 기름진 복을 내려주셔서 또 가정이 인덕하며 또 가족과 또 생업과 또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